오늘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을 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먼저 몇 가지 좀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요. 또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는 의무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어요. 기도는 의무야,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의무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되게 무겁고 피곤하고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막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너 오늘 기도 네가 하려고 계획한 그 분량 채웠어 안 채웠어?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고 관계를 더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막 의무적으로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하는 막 그 질질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지만 내가 그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가서 앉아야지, 내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드려야지,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일들을 고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하나님께 구해야지, 내 일을 고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내가 그런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비밀한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대화는 누구랑 할 수 있어요?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람하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은 낯설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친해야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 시간을 통해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깊은 친밀감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다 보일 수 있는 시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너무 무겁게 지치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피곤해하고 무거워하고 막 의무적으로 그 시간을 하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들으시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 또 이렇게 여러분 막 졸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다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니?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피곤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 주님이 들으시면서도 좀 피곤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는 의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지 말고,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영혼의 어떤 우리의 그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게 뭔지 알아. 기도 안 했을 때 내 영이 소진되는 거, 내 영의 힘이 약해지는 거, 기도 안 하면 내가 너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 막 이런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 말 속에는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도 같지만요, 기도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라는 말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기도의 그 결과를 체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근데 기도는 의무야.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뭐 몇 시간 했어, 얼만큼 했어, 막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지? 왜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하는 기도 방법이 맞는 건가? 이런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만일 그렇다면요, 그러한 여러분을 주님께 고하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가 이래요. 기쁨이 없어요. 왜 주님, 저는 기도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죠?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해야 하니까 하는 이런 상태예요. 저는 주님, 제가 이런 상태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 시간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내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들의 여러분의 기도의 점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자체를 바꾸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도의 모든 태도를 바꾸는 시간들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오해들을 먼저는 마음에서 버려야 여러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는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안 바뀌어요. 계속 의무적으로 그냥 기도하죠. 무겁게, 피곤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에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고 내 목소리를 들리는 시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기도가 의무다라는 생각들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하는 하루 3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번제가 여러분 상번제 아시죠?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상번제. 오전 번제가 드려지는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때 한 번 드리고, 오후 번제가 드려지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성전에 함께 모여서 또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9시 기도, 이것은 저녁 8시입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하루 3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해 뜨기 전부터 아침까지의 그 시간인데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때는 새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유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한 아침 시간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오후 기도를 민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민하가 있는데 네, 오후 기도를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정오에서 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루 중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유래는 이삭이 들판에서 명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저녁 기도는 마아리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가 진 후에 자정까지의 시간인데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시간입니다. 이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평안과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밤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전통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각 지역마다 세워진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을 가리켜서 기도의 집으로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이렇게 그 말로 끝나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쉐몬의 에스레는 18가지의 축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또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개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 암송하는 기도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암송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유대인의 역사에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쉐마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완전한 일상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매일 새벽과 누워 자기 전 하루 2번 이 쉐마로 기도를 하고 이 쉐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소년들은 국내를 막론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곧바로 이 쉐마를 배우게 했고요. 12살이 되면 이 쉐마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게 했다라고 해요.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어느 지역에 갔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의 그 다른, 우리가 그때 어느 이스라엘에 가이사랴에 갔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온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그때 아마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기도 시간. 근데 다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요만한 무슨 책, 기도문 책인 것 같은데 그걸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어디에 있든 뭘 하다가도 이 기도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계속 또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거, 이게 애들 그냥 잘 이해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면 이것이 아이들 가운데 마치 영적인 뼈대처럼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주입된 거,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암송하면서 읽으면서 그게 아이들 가운데 때가 되면 그걸 다 이해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에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인데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전통의 관습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이 습관이 된 거죠. 이게 그냥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 되면 그냥 기도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또 아침과 밤에 해야 하는 그 기도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관습으로 하게 되는 기도, 율법으로 전통으로 하게 되는 이런 기도가 된 거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의 기도 습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게 거칠애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7절에는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계속 말을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인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하는 기도,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 남녀호랭계를 믿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딸이 저랑 친구였는데 어느 날 걔네 집을 갔는데 걔네 엄마가 뭔가를 막 주문을 외워요. 네,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잘 들어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기도인 거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기도.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저런 기도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도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신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 없는 그런 기도예요, 그것은. 근데 이 하나님 자녀 아닌 밖에 있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는 자는 기도 안 하겠죠. 그런 어떤 이방인들, 예수 밖에 있는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옛날 구약의 그 관습을 쫓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잘하면 봐주고, 뭔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는 신. 뭐 이런 존재인 거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는 그 신을 되게 까다롭고 무서운 신.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막 이렇게 노를 바라지 않게 막 달래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이 신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과 친구, 예수님과의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면 하고 또 주인의 비율을 종이 잘 맞춰야 되고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거다, 이런 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의무도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막 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죠. 우리가 그걸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내 삶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주님의 안에서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살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또 그 시간 속에서도, 또 그 아침까지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깊은 관계 안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친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친밀한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만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기도, 하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는 자의 의무다라는 오해, 이런 것들, 이런 부담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요, 기도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또 이것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막 강력한 어떤 기도에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막 느껴요. 중보기도의 부담감.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해서 바꿔야 돼, 우리가 기도해서 변화시켜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 너무 좋기는 하지만요, 그 생각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고 막 열정을 다해 마음 다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실망감, 그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 근데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정해놨어. 결과를, 응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갖기 위해,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한 모든 게 무효가 돼버리는, 이 기도한 모든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더 심하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 없으신 거,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걸 막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나는 A라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 그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오지 않아, 그 응답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삐져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혹은 아직 그때가 안 됐어,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것만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고 생각하신 게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묻는 거, 그리고 그걸 모른다면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 속에, 과정 속에 서서히 알아졌을 때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 기도해서 모든 만사를 다 바꿔, 세상에 잘못된 거를 기도하면 다 바꿔야 돼, 기도해서 바꿔야 돼 하고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의 대부분의 이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의 결과를 자신이 정해놓는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이 생각들을 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주님께 묻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기도의 과정, 그 시간들은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해서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어떤 그러한 기도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그런 시간들을 먼저 보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방법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없어지고, 내가 또 결과가 뭐냐면, 만약에 또 그렇게 되잖아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또 너무 지나친 이 마음의 그 높아짐이 또 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우쭐함. 이것도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데, 내가 기도해서 막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자들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쓰셨구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도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왜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넘어져야 돼요? 왜 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쭐거림의 마음이 들어와서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 자세로는. 그리고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월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도하냐 안 하냐로 판단하는 생각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것을,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을 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들에 대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들이 그냥 왔어. 근데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 또 좋은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를 주셨어. 그 또한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죠.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도 버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겪는 과정들, 그리고 기도 결과에 대한 모든 받아들이는 자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막 교만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갖고 내가 이것을 바꿔야 돼, 저것을 바꿔야 돼, 너무 막 그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게 사실은 축복이죠.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보기도 안에서 보면, 그 영역 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영적 도회라든가, 또 죄의 근원이 뭔지 파악하는 거, 또 그리고 조상의 죄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그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이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떤 예언적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악한 세력들의 것들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밟아버릴 수도 있고 끊어낼 수 있다라는 이 예언적 행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이렇게 또 말을 거는 또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한테 막 또 말을 거는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게 알아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예를 들어 축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악한 영한테 귀신한테 막 귀신이 이제 막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언제 들어왔어? 네 이름은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막 걸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말을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말을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좀 점점 갈수록 이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막 질문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그 귀신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예. 사역자가 그 속에 귀신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알려고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첫째는 귀신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귀신들 다 졸개들이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귀신이 사역자를 갖고 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치우치는 게 돼버려요.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지만요, 계속해서 막 말을 걸고 또 계속 막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역으로 속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돼서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보다는 막 이걸 막 분석하고 또 이걸 막 알아서 파헤쳐서 알게 되고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귀신한테, 악한 영한테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이용을 당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이용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이런 영적인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중보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은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들은 기도를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 일반적으로 전통교회 기도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고쳐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더 많은 어떤 계시들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됐어요. 영적 도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는 이상하게 그쪽 지역에는 뭔가 이렇게 사업장이 자꾸 망한다거나 교회가 들어오면 자꾸 망한다거나 범죄가 많다던가 뭐 이렇게 점치는 집이 많다는 거, 뭐 이런 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적 도회를 하면 그게 그 지역 안에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역사가. 악한 영한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죄를 많이 졌다던가 그러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잘 안 되게, 교회를 하면 교회가 막 몇 년 못 가서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쫓겨 나가야 되는 일들, 막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서 감당해낼 수 없다든가 막 이상하게 거기에는 막 점집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 어느 동네를 가면 왜 그 지역 안에는 깃발이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집, 점집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 안에 그 영들이 털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역사 속에 분명히 뭐 그 지역에서 뭐 굿을 많이 했다던가 뭐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던가 뭐 이런 악한 영이 터를 잡을 만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악한 영이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지역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전에 어떤 것들이 다 청소가 되고 뭐 이렇게 악한 영의 저주와 이런 묶임이 다 끊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의 그곳에 일하는 모든 것들이 그 지역 가운데 풀어져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범죄도 없어지고요. 그곳이 농촌이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죄도 안 져, 다 착하고, 네, 막 이런 도시가 또 있고,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고. 왜 그럴까요? 그런 게 그 지역 가운데 영적 도회를 해보면 그 지역 가운데 그 지역의 영적인 역사들이 있고요.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전에 그 도시에 그 지역에 막 우상숭배가 많았다, 뭐 범죄가 많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제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다 파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렇게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런 영적인 청소를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사를 갔다. 근데 그 집이 예전에 막 우상숭배하던 집이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막 이쪽으로만 가면 막 그 정보를 얻는 것에만 치우쳐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못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든지 뭐 지역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이 영적인 영역은 다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동남아 쪽에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나라들, 여러분 보시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상태라든가 또는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강한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날까요? 새해만 되면, 제 기억에 새해가 되면 일본에서 지진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웃을 일 아닌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요. 일본은 귀신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상숭배가 심해서 참 그 가운데 이렇게 어떤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불교가 심한 나라, 뭐 힌두교가 심한 나라,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한 나라들을 보세요. 첫째 특징이 뭐냐면 가난해요. 가난하고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근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또 못 살았었는데 잘 살게 되는 그 시점을 보면요, 기독교가 부흥할 때,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흥할 때 나라의 형편이 달라져요. 가난이 떠나가고 부자가 되는 대로 바뀌어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든지 지역적으로든지 개인의 가정 안에서든지 가문적으로 이런 게 다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뭐 도와주세요, 그냥 애원하는 기도는 기도인데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큰 자가 기도하는 건 이런 영적인 근원들을 알고 정확하게 그 상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악한 영을 향해서 대적하는 기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묶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죠. 악한 영의 모든 자리들을 그 자리에 것들을 치워내는 방법은요, 거기에 범죄한 것들, 잘못 우상숭배한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근원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죄가 있었던 곳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또 축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영적인 지식들을 사용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지식에 빠져가지고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도의 순위가 우리가 두어야 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주님이시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요, 어떤 때는 축사를 너무 많이 해. 막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만 한다. 그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은 힘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높여드리면 악한 영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이 그곳에 점점 더 임하면서 악한 영이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악한 영한테만 막 하나님 예배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것만 계속하면 계속 씨름하죠. 그런데 기도자는 점점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영이고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한계가 있어요. 지치죠. 물론 여러분 그거 들으면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는 거 능력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자기한테 관심 갖길 원하죠. 야, 너 나랑 싸우자. 야, 너 나를 향해서 너 선포해야 되지 않아?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계속 그것만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더 두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의 자세,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이 부분 일단락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한때 굉장히 막 붐이었어요. 야베스의 기도로 찬양도 나오고 막 야베스의 기도도 우리가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그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인데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은이의 이름이 다은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은이가 야베스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그 이름을 부르면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불려져요?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이 불려져요? 근데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슬픔아, 슬픔아 이렇게 불러. 너무 힘든 이름이죠. 야베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야베스가 자신의 그 엄마가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야베스가 자기 이름이 너무 싫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곧 그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삶이 고통이구나. 평생의 내 삶은 슬픔의 삶을 사는 거구나. 너무 불행하죠. 그런데 야베스가요, 그런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에게는요, 자기의 이 슬픈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야베스를 보니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자기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와, 정말 그 야베스 막 박수치고, 네. 야베스의 기도 너무 훌륭해요. 근데 한동안 이 기도가 이제는 막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서 그 본 뜻이 좀 약해지면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막 나를 도우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어떤 그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없고 그 기도 내용만 가지고 와서 나의 기도로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너무 좋지만요, 야베스의 기도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신의 비운을,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슬픔과 고통만 있는 삶이라고 하면 거기 그 안에서 한탄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운명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야베스의 기도, 지경 넓혀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오해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야베스를, 이 중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아래를 보면요, 여러분 다 이름만 나와요. 족보같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만 이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왜 그가 존귀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성도의, 우리의 믿는, 우리가 교회죠.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이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신부되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성도가 신부가 되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런 뜻을 갖고 계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신랑 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때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속에 성도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이유가 뭔가? 결국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는 또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서부터 그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셔요. 때에 맞는 기도.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때를 알면 그 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전 시대의 기도를 하는 건 좀 때에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때를 알고 이 때에 맞는 기도,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무슨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되죠.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면 같은 목적으로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그때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과 결혼 예식을 하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해요. 또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여러분 계시록 맨 끝에 가면 결혼 예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이에요. 결국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랑,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하늘의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랑이 약혼식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오직 신랑만을 위한 신부로서 바깥 다른 사람, 특별히 남자와의 접촉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머리맡에 항상 그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 가리는 거, 너울, 그것과 그리고 약혼식 때 받았던 그 뭐죠? 케투빔? 네. 그걸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신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과 약혼한 거, 내 신랑과 약혼자가 결혼할 거라는 것만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도 머리맡에 두고 그걸 생각하고 자는 거고. 예. 계속 신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게 신부가 결혼식 전까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는 어린 자녀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더 사랑하며 점점 이제는 신부됨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신부됨의 정체성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 그곳에서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를 세상 것 막 같이 놀고 함부로 거기에 빠져들고 쾌락을 즐기다가 이렇게 또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서 보인 신부의 그 자세처럼 밤이든지 낮이든지 신랑만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구별시키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유대인의 결혼식 모든 것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의 예언적인 결혼식이에요. 그걸 실제적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결혼식, 너희 결혼식이 이런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식의 하나하나 순서 안에 모든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이 중보기도자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잠깐 더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대신하는 인간이 그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통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고 명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거 아직 아니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가장 앞에다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사단이 이렇게 이 세상에 권한을 쥐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고요.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행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이런 모든 사람, 천사, 또 선지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 이런 모든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바로 중보자들인 거예요. 중보자이고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그런 관계로 이 땅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보기도자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중보기도자를 두고 하나님의 본래 갖고 계시는 이 땅을 향한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보기도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보기도의 본질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서는 사람, 이 사람이 중보자예요. 중보기도자예요.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됐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땅을 중보할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또 그것과 동시에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다가 한 사람도 찾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돼 있어요. 왜요? 죄의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시고는 그 심판을 못하게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할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때 당시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역사의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중보하는 자가 있다라면,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면 내가 내 심판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자가 있다라면 내가 이 진노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곳을 봐도 하나님이 막 진노를 쏟아붓는 걸 즐거워하시고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할 사람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그리 마옵소서 할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내고 답을 알려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을 막 알려주셔.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잘하기를 원하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인간을, 이 땅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래 모든 이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계셨던 목적,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냐면 바로 그런 중보기도자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없다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일할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주변에 아는 사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속한 뭐 직장이라든가 그런 모든 영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향한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 그것을 마귀들이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들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열방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에 절하면서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2월 3일 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나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나갈 때 집중적으로 준비기관과 그 가서의 시간 속에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갔을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구원받은 이들이 그 민족에게 구원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 폭격을 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인도네시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할 수 있지만요, 그 나라를 선교갈 때는 집중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는 거. 이 일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간 팀을 위해서 뒤에서 후방에서 같이 싸워주고 기도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직접 가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또 직접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동참해서 후원하고, 여러분 다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힘을 합쳐서 또 선교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기도한 여러분이 되시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에 맞는 기도를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을 가장 먼저 두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걸 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부르심이 다르지만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중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